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 막막해질 때입니다. 두려움에 막막해질 때. 우리의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는 두려움에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막막해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언제라도 그러한 두려움 속의 막막한 순간들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마다 두려움을 야기하는 문제들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 혹은 가족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 그렇게 막막해져 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두려움에 막막해질 때 믿음의 성도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들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막막해질 때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들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자신의 충직한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이 엘리사로 인해서 나음을 입게 되었죠. 하지만 이 아람의 왕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이스라엘에게 진을 들켜서 패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느냐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때 아람 왕의 신복 중 하나가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고 하자, 아람 왕은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작은 성 도단에 밤사이에 수많은 병거와 병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성읍을 에워싼 수많은 이 말과 병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 눈에 비치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엘리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6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반응은요, 굉장히 냉정하죠. 침착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신의 사환을 진정시키며 위로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지금 이 젊은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그 끝을 예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예단하기 때문이에요. 사환이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말과 그 수많은 군사들과 병거들이 결국 나와 엘리사를 죽일 것이다. 스스로 예단하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절망하고 그러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닥칠 때 스스로 그 끝을 예단하는 자는요, 절망과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들은요,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아요. 스스로 그 문제들 속에 자신들을 올가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합니다. 스스로 그 끝을 예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 기사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그 치유 기사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이 갈 길이 바쁜 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나아가서 결국 그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증을 고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도 되지만 굳이 그 바쁜 길에 굳이 그 여인을 세우셔서 그 여인을 소개하고 또 그 여인의 사연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보내시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긴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빨리 가가지고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셔야 될 텐데 왜 그 시간을 그렇게 긴 시간을 지체하시며 허비하셨던 것일까?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질병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네 안에 지금 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그런 확신이 있게 될 때 12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던 혈루증도 깨끗하게 낫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딸도 고치지 못하겠느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요,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이 그것을 야이로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두려움의 현실 안에 갇히게 되면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만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혈루증 여인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신의 메시지들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막막해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주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의 겉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국 살고 죽고의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을 맞으러 나아갔던 다윗도 그랬고요. 또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맞아 홍해 앞에 섰던 모세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들도 결국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서도 스데반 집사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초월하시고 우리 대신 싸워 나아가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또 우리에게 두려움과 막막함을 던져주는 그 모든 현상 앞에 우리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두려움에 막막해질 때 성도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막막해질 때 성도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아담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 없이 간구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자의 기도, 그 간구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은요, 아담 군대의 눈을 잠시 멀게 하시고 엘리사는 그들을 인도하여 도단이 아닌 어디로 인도했어요?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단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그 거리가요 무려 19km라고 합니다. 뭐 짧으면 짧을 수 있으나 정말 긴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눈을 어둡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그들을 소경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들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현혹시키고 또한 혼란스럽게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해서 지금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무려 19km나 되는 매우 긴 거리를 지금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저들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저들이 자신의 지금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마리아 한 복판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단에 있었는데 지금 사마리아 한 복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왕이 한번 반응을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은 아람을 이참에 경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람의 그 군대들을 이참에 다 몰살시키고 아람을 이제 힘을 못 쓰게 만들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그것을 만류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들이라고, 그 병사들이라고 싸우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먼 거리를 왔겠습니까? 이미 싸울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상태로 싸우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죠. 엘리사는 악을 선으로 갚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보복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보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보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출애굽기 23장 5절을 보시면 원수된 이웃이라 할지라도 곤경에 처하면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만약 아람을 도륙하고 진멸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겠죠.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엘리사는 여호람처럼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오히려 보복하지 아니하고 선대하며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 크다 보면 우리가 이 내리는 그 모든 선택들이 굉장히 아주 감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가장 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을 보면 이 감정적인 선택을 할 때예요. 감정적인 선택을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내가 묻고 기도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기보다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자꾸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내가 결단을 내릴 때 그 길이 결국에는 실수가 되고 실패가 됨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클수록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기회를 잡고 또 그렇게 해야 옳은 양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는 더욱더 복된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눈.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안 봐도 되는 것에 집중해서 모든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또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과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가 보았고 또 다윗이 보았던 또 엘리사가 보았던 그 주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이 순간에도 또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과 현실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또 우리에게 막막함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현상적인 문제에만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뒤에 그것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두려움에 때일수록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갇혀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